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세상도 보고 마귀도 보고 환경도 봐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 앞에 굴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남은 인생길 내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형통하십시오. 2차 대전 때 아프리카에서 영국 부대 하나와 적군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이 영국 한 부대가 밀림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을 노리고 있던 적군들이 무차별 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는 곧 끝이 났고 모든 사람들은 영국 부대는 전멸을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타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간에 한 병사가 밀림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손을 보니까 다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밀림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보니까 밀림에 관련된 지도객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국의 지하철 한 노선도였습니다. 이 병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밀림에서 자기 고향의 지하철 노선도 하나를 붙잡고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 우리 고향의 지하철을 탈 거야 라는 희망을 불태우면서 밀림에서 견디고 그 밀림을 헤쳐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한 단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대단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은요, 내가 지금 고난스럽다, 절망스럽다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병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품은 희망은 그에게 시시각각 알려주는 이 죽음이라는 밀림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메슬로라는 분은 희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라고 했어요. 신학자 틸리는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조지 하버트는 희망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했어요. 미국의 엘리어트 웨런 라이스라는 분은 희망은 질병과 재앙과 죄악을 고치는 특효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굶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현실 가운데 피땀을 흘려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밥을 며칠 굶어도 굶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희망입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망이야말로 오늘의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시련은 희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시련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련은 내가 희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에게 시련이 될 수가 없어요. 시련은 나에게 축복의 포장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희망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희망을 어딘가에 두고 삽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지식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권력에 자신의 희망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다가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도 우리 요즘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죠. 2011년 3월 달입니다. 서울의 구이동이라는 동네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그 집안의 시신을 방치했던 사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겨레 신문이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 아이가 엄마를 죽였으며 왜 그 엄마는 둘이만 사는데 그 아이에게 살해를 당했는가 조사를 해보고 그 기사가 보고서처럼 나온 게 있는데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7살 때 아이 아빠가 엄마와 트러블이 있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이 아이밖에 없다. 자기 자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가 돼야 된다. 이 자식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7살 때부터 이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점수가 좀 낮으면 회초리를 때리고 중학교 와서도 점수가 좀 낮으면 이제는 막대기로 때리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어머니에게 맞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얻어맞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후군에까지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엄마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러는 거죠. 엄마도 그 아들을 때릴 때 아이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를 1등으로 만들겠다고 때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3이 딱 돼가지고 이 아들이 전국 평가 시험을 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던가 봐요. 자기 학교에서는 1등 아니면 2등 했대요. 그래서 2등 했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성적이 낮으니까 석차를 좀 고칩니다. 50몇 등으로 고쳐서 엄마에게 보여줬는데 엄마가 그렇게밖에 성적이 안 나왔나 해가지고 아이를 때리게 되고 그날 이 아이는 참지 못하고 엄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 아들 하나에 희망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비참하게 아들에게 맞아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났어요. 한 평범한 30대 가장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8억의 상금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 맞는 몇 사람과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고 몇 번 망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당연히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관계로 정리가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자기의 본가 광주에 돌아가서 칩거하고 살다가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희망은 자식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이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한 번 더 쳐다봐야 되고 그분을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길이라면 길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에게 길이 있다고 하는 그분이 희망이잖아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싶은데 내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캄캄해서 헤매는 사람이 저 앞에 등불 하나가 보이면 그 등불을 먼저 손에 쥐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캄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빛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손에 붙들고 싶어 할 겁니다. 어찌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아 해서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꼴찌로 출발해가지고 1등을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예수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절대 어둠의 세상을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두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까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예수 믿는 거 잘한 것입니다. 정말로 잘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생 살던 자가 자유롭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장발장 같은 도둑놈이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유일한 희망이고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13살에요. 이 사람은 2살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계모 밑에 크다가 너무 괴로워서 13살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사각껍데기를 주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가게에 빵을 하나 훔쳐 먹다가 들켰어요. 그리고 소년원으로 가게 됩니다. 소년원에서 조폭을 만나서 조폭이 됩니다. 그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8번을 그렇게 해요. 그러는 중에 조폭 두목을 살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언도를 딱 받고 사형언도라는 것은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드디어 겁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죽으면 죽지 뭐하고 조폭 생활을 했는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담안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 선교팀들인데 이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라도 좀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 작정을 하고 교도소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사람에게 사형언도가 집행되었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특사가 내려져 가지고 무기수로 전향이 됩니다. 무기수로 있다가 22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사실이 감사하여서 이제 예수를 전하고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요. 겨울에는 부인과 함께 풀빵을 구워서 막 팔아서 자금을 모아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교도소를 다니면서 재수자들을 돕기도 하고 출소하는 재수자들을 모셔서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민학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63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사람의 유일한 소망 맞습니까? 사형수도 살려내는 분이 예수입니다. 아니, 살려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을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요, 오늘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병든 자리에서 그 병을 떨쳐내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 죽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말씀 힘차게 시작. 이어서 6절을 읽어주실래요?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원래 브엘라헤로이라는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브엘라헤로이는 애굽 바로 국경에 있어서 걸어서 조금만 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라헤로이에 두 번째 큰 흉년이 왔어요. 첫 번째 흉년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 때의 일을 기억하니까 두 번째 흉년이 밀어닥쳤을 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당연하죠. 애굽은 지금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맨날 물이 많아서 풍족하게 추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담 너머 이 땅에는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지시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브엘라헤로이도 가나안 땅의 한 일부, 애굽에 가장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참 다행히도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어요. 안 갔어요. 그 안 간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이사를 해서 더 애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애굽에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 그랄 땅은 애굽과 멀리 떨어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냥 브엘라헤로이에 살지 왜 애굽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견물생심에 의해 움직입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브엘라헤로이에 살고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자고 세면 배고프고 자고 세면 힘든 이때에 고개만 들면 풍족한 애굽이 보여요. 그러면 브엘라헤로이에 사는 동안에는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애굽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시간과 모든 것을 아끼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곁에 있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쳐다보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인생 끝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이 이삭은 멋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면 그곳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생기면 내 인생이 괴롭고 시끄러울 것이야. 그 아예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혹은 끊어버리자. 안 보이는 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애굽의 풍요로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갔던 것이 바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 정말 풍족한 애굽의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이 이삭의 행동을 본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적시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때부터 이삭은 그랄 땅, 그 악독한 흉년의 땅에서 농사하였다고 하잖아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겁니다. 새우깡도 맛을 봐야 농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맛을 보는 신앙인들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배나 곡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종이 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 보이고 손해볼 것 같아 보이고 더디 도착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시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수같이 뻗쳐오는 저주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해를 볼 일이 있을 때는 손해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기꺼이 내가 손해보며 양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포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강성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양과 목축이 많게 하시고 종도 힘이 많게 하여 주셔서 잘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랄 땅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의 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사람 부자가 우리 동네에 살게 되니까 우리 동네 경제도 좋아지겠네 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 환영을 안 합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종자들이라서요, 남달되는 걸 잘 못 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힘이 들어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축하해주고 그리고 축하에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이상하게 남이 잘 돼가지고 밥 산다니까 나 배가 아파서 오늘 밥 못 먹겠는데 그리고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지가 뭐야 잘났다고 밥 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새벽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랄 사람들이요, 이삭이 너무 잘된 나누니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삭의 모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비멜렉 왕은 찾아와가지고 네가 크게 강성하였으니 이제 우리를 떠나가라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한 해 동안 그 농사 잘 된 땅 말이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 땅을 잃어버리고 또 어디 가서 땅을 개간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 차라리 두 발 뻗고 들어눕어서 나를 죽여라. 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게랄의 깊은 곳 산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먼저 물부터 팠죠. 물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비켜줍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번을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3-4번이지 5번이나 다 빼앗겼어요. 피했습니다. 자기에게도 가족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족장이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자녀들과 종들 앞에서 족장으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지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손상으로 본인이 힘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사나이답게 싸우다가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못 살아요. 차라리 깨끗하게 싸우고 장렬하게 죽는 것. 그래서 후세에 불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로 끝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바보라는 소리를 할 정도겠죠.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저 수모를 당하고 쫓겨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자존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 힘이 없어 보이고 자존심 없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고 조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옳다 여기는 거죠. 네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르호봇이라는 땅에 5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게 했고요. 이때 이삭이요 뭐라고 합니까? 야,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표현하고 그러죠. 야, 땅이 넓다 이럽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 그러고 야, 땅이 넓은 이 바보야. 땅이 넓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고생한 거야. 네가 또 우물을 파야 돼. 이 넓은 땅에 또 쫓겨가면 또 우물 파야 돼.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고백입니다. 그저 땅이 넓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싸우고 내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하고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빼앗기고 싸우지 않았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우물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죽임을 당하여도 예수님처럼 안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없고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면 사람들은 바보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옳다 그런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옳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해도 하나님은 싸운 자는 옳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바울도 바나바와 마가라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후회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전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래 했다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더 심어줘야 됩니다. 안 싸우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다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했던지요. 이제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싸우러 안 왔잖아요. 르호봇에서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넓은 땅을, 야, 넓은 땅이네, 농사 지을 땅이 많네, 이렇게 자기 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농사 안 지어요. 당장 뭘 하느냐? 보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좋은 땅, 아무도 다투러 오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삭은 거기에 살지 않고 보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한번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는. 왜 그럴까요? 경험을 했어요. 맛을 봤어요. 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수십 군데 구멍을 뚫어도 물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아무데나 뚫어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도 땅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 아버지 때로부터 보엘세바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 곧 이어 벌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다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자기 신하들과 더불어 찾아옵니다. 이삭을 와가지고 네가 두려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였으니 너도 나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을 조약을 맺자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선을 행했다는 말은 착하게 이삭이 잘 살도록 도와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삭의 부인을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차지할 뻔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이삭을 죽이지 않았던 그것이 자신들은 선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탁 보혜사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번성하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을 하자 곧 이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해하지 말자. 너는 두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삭 확실하게 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날부터요, 이삭은 한 족장에 불과하였지만 한 나라의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맹주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야야가스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어디로 가볼까 여리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뭐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중을 창대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굳이 내 이런 악독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 하겠냐? 굳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사람들과 싸워서 뭐 하겠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냐? 저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자꾸 찾아오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연히 높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 줄 알아요. 우리 30절 31절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으니까 이제 이삭이요 말도 좀 거칠 수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혼쭐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하고 화해 안 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괴롭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칠 날이 올 거야. 돌아가. 이러면요. 이제 신에게 두려움을 가진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 뒤통수 때릴까 봐가지고 막 뒤만 쳐다보고 하다가 엎어져서 자빠지고 죽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은 원수같이 굴었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은요. 이런 모양의 하나님을 원수된 자를 선대한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된 자에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내어놓고 화해하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내어놓고 우리와 화해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그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면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 자식 이런 데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유일하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물질이 내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다.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그러니 이것에 물질이나 자식이나 시간, 건강 이런 것에 나의 희망을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왜?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 자신부터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 때문에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옳다 여기시고 우리 위에 적극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요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에 대해서 시편 146편 5절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악인은 그 환난 날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의 장소에서도 소망이 있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실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빗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모양은요, 꼭 가나안의 그랄 땅의 흉년과 같은 모양입니다. 메마른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요, 밀려나버릴 것 같고 짓밟힐 것 같고 제 몫을 챙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밀려나는 것 걱정하고 짓밟히는 것 걱정하고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날카로운 눈과 입을 가지고 막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통해지는 순간 우리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권력을 소망을 두고 무너지는 자들 오늘 우리 부지기수로 보지 않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무너지는 사람들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을 둘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굶어도요, 아무리 난도질을 당해도요, 아무리 불태움을 당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역사 속에 보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면요, 내일이라는 것이 자기 몫이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일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가지고 내일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희망이 내일의 몫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그 희망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잡한 시대, 메마른 시대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마시고 따지고 계산하거나 시비하고 다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도록 누리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 다 뭐 부질없어요, 나 충분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자들로 성숙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